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신약 178쪽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늘 아버지께 드린 중보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 가장 긴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우리가 크게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1절에서 1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9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20절에 보게 되면은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중심으로 이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연합 이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연합, 이 하나됨은 우리 교회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아주 자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연합의 이 영향력과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연합과 화합을 강조할 때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일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하게 될 때 연합을 강조합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연합의 그 동기와 목적과 그리고 연합의 기준과 그 결과는 세상과 교회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 세상 연합은 나쁘고 이 교회 연합만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연합도 분명히 좋고 아름다운 연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들의 연합의 그 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보기에 참 좋고 이렇게 아주 강력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연합의 동기와 목적과 기준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세상 연합의 기준은 사람이나 공동체가 중심이 됩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개인은 이 공동체의 유익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같이 연합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연합의 동기가 자신이나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 연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공동체도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자들은 결국 도태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또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 공동체의 연합은 그 동기와 목적에 맞지 않을 때에는 이 연합, 이 하나됨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 연합은, 이 영적인 연합은 그 동기와 목적과 기준 그리고 결과도 완전히 반대로 다릅니다. 같은 모습 같지만은 교회 연합의 그 동기와 목적은 자신이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의 기준도 다릅니다. 연합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다릅니다. 사람이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하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교회 연합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의 기준도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을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이 영적인 연합, 이 공동체를 하나 가운데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의 설교 1권 194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숙고하기를 원한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됨과 연합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연합 안에서, 그 하나됨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나는 우리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 연합을 유지하는 것을 얼마나 가벼운 일로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증언의 말씀에는 우리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 연합을 유지하는 것을 가볍게 만드는 일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연합 하나됨의 이 중요성이 나타날 우리 재림 성도들, 이 거룩한 영적인 이 공동체, 교회를 연합케 하고 하나됨을 계속 유지케 하는 그 열쇠, 이 비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준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의 기준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실 연합은 이 신의 속성입니다. 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연합의 동기와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좋아 보이지만은 그 동기와 모든 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들이 연합했지만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 타락한 인간은 사실 연합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이 본성에 있는 이타적인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히 이기심계, 우리 자아중심에 우리가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이 공동체의 유익에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이 부패한 마음이 이 공동체에서 유익이 되지 않게 나타날 때에는 당연히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할 것은 오늘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이 모인 특별한 이 영적인 공동체가 사실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이타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특별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직된 특별한 이 공동체를 우리는 성경은 우리 몸의 지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분명히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모여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아를 내세워서는 결코 이 영적인 연합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모인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성질이 나는 대로 내뱉고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의심하고 믿지 않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자들, 또 소심하고 꼼꼼한 마태와 같은 사람들, 또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자신들을 거절하자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던 성질 급한 요한과 같은 사람들, 또 스승을 배신하고 판 유다와 같은 그런 자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모인 그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이기심과 자아중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12 제자들 모두가 자신부터 살기 위해서 그들이 다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한 마음과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룩하고 고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사실 연합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세상 연합과 이 다른 영적인 공동체의 연합은 하나됨은 이것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좋은 모델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연합의 열쇠와 바로 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연합은 하나됨은 신의 속성입니다. 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받고 그 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이, 그리고 우리 안에입니다. 여기 우리와 같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바로 우주의 문제거리, 이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연합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될 수 없는 자들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동기와 목적과 가정이 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말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가정에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좋게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연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우리 삼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이 연합의 열쇠, 하나됨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이 공동체의 연합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합될 때, 우리 안에 연합이 일어날 때,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그 연합이 우리와 같이 일어날 때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자들에게 뭐냐면 온전함을 이루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함에 이르고 하나가 되는 것. 오늘 우리끼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끼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영적인 이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 안에서 이 온전함의 이 신비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합의 중요성에서 알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이해를 해주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긍휼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을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잠깐 얼마 동안은 참을 수는 있지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라는 이 연합은 우리끼리 잘 연합하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끼리의 연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와 연합의 이 하나됨은 오늘 우리가 아닌 오늘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이 연합 공동체의 열쇠입니다. 오늘 이 연합이 우리 안에서 각 개인 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의 이 하나됨의 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17장 21절에서 2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안에가 바로 이 비밀의 열쇠입니다. 여기 우리 안에는 오늘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이렇게 그분께서 연합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함이오니 그들은 그들 앞에 여기 그들이란 누구냐면 우리 그 20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그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의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 결코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누가 이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이 영적인 공동체를 하나로 온전히 매는 이 띠를 형성케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적이 오늘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 사실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르법은 기별 1권 85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졸고 있는 자들을 일깨워 열심으로 일하게 하시며 사업을 위한 봉사의 능력을 당신께 강구하도록 요구하신다. 까다롭고 정밀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할 때 그대의 노력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능력의 요인이 된다.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행동을 취하라.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율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능력을 저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바로 중요한 이 하나됨의 열쇠를 잘 설명해 주는 또 다른 그 비유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명의 원리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이 교회,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각 교회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17장 6절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가지들은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와 같이 하나 되는 이 연합은 오늘 우리끼리 하는 연합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끼리의 연합은 똑같은 연합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세상에 하는 연합입니다. 세상에 하는 연합은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동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또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연합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몸의 지체인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가 지시를 받고 그분에게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조화 있고 또 질서 있게 유지하며 우리를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의 지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기적이,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증언에 있는 말씀 두 개를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소망 675쪽, 676쪽입니다. 한 번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나 또는 분리와 연결이 무상한 그런 결합이 아니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된다.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가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 연합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 포도나무에 붙지 않는 가지는 살 수 없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이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조그만 유혹도 물리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매달려서 믿음과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르법은 기별 1권 84쪽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각자는 해야 할 직분을 맡았다. 우리 모두가 맡았다. 모든 사람의 연합은 각자의 사업을 힘있게 해줄 것이다. 믿음과 사랑과 교회 연합의 정신이 점점 강화될수록 저들의 영향력은 확대할 것이며 언제나 저들은 이 영향권에 가장 먼 한계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확장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가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 승리를 분명히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또 그렇게 연합된 자들이 모였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이 하나됨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생명과 또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또 직분을 맡은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연합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했지만은 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려고 했지만은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 안에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각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된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또 영혼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찾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